귀한 어떠하셨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행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래 이 소주제가 나와요. 말씀의 소주제가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요약해가지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주제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마음이 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자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이렇게 부은바되어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하고 천진한 양이 늑대들 있는 곳에 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먹잇감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중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순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늑대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 옛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주님은 다 경험하시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빈곤의 문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버림받고 다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것은 종합 세트입니다. 우리들은 부분 경험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 딱 그 해답서 보면요. 우리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억울함,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딱 직면하면 우리 주님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도 나를 위해 당하셨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주의사항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의 순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요. 또 비둘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뱀에 대한 인식이 뭐죠?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그래서 결국 뱀 하면 마귀, 사탄으로 동일시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뱀에 대하여 그 어떤 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하시고 뱀에 있는 어떤 좋은 것만 부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뱀의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가장 첫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의 성향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간교한 자라는 거예요. 뱀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사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영리한, 영악한, 영특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간사한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 뱀의 간교한이라고 했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밝고 얕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들짐승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성향 중에는 간사하고 간교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리하고 영악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어적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중적인 그러한 구조가 있을 때 그건 뭐죠? 자, 우리 한번 가인도요.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죄의 성향이 물려받았어요. 유전된 거예요. 그런데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이걸 이길 수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유전적인 죄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린 선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죄인이에요. 조금 배설물이 조금 묻었어도 묻은 건 묻은 거예요. 맑은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이 떨어뜨렸어도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지극히 소량일지라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중량 정도를 어느 정도 많고 적으냐, 무겁냐, 가벼우냐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 이면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도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어요. 각각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의 성향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유전되었지만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가인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껏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분노가 생겨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심을 어떻게 표출하죠?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정말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왜 저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치열하게 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 연약함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삶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그걸 이기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니까 무슨 뭐 막 나라가 뒤집어져서 공산국가가 되었을 때, 아니, 지금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공산국가가 돼서 거대한 권력에 의하여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다 넘어가요, 그거. 지금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며 야복강가의 야곱이 씨름하였듯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시든지 나를 살려 주실 거면 만나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빼앗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때를 쓰는 야곱과 같은 자에게는 주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셨나요? 그냥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 여러분 아이하고 5살짜리 아이하고 아빠하고 씨름을 해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를 이겨먹나요? 져주죠. 정상적인 아빠들은요. 아고 너무 져주는 거예요. 팔씨름할 때도요. 그거 그냥 한 번 하면 훅 넘어가는데 하면서 아기가 막 그 승리감을 주도록. 응?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가 져주잖아요. 아니 어리석은 우리들도 자식에게 기쁨을 주고 자식을 격려하고 자식이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을 절제하고 내 힘을 삭제하고 자식에게 다 그 승리의 기쁨을 쏟아주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시지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져주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구나. 내가 아빠를 이겼네? 어렸을 때는 그래. 5살짜리에는 아빠가 팔씨름해서 넘은 거, 내가 아빠를 이겼다! 이러고서는 자랑하죠. 그러면, 진짜? 또래 아이들은 넘어가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웃죠. 응? 아빠가 져준 걸 모르는구나. 근데 이 아이가 언제 알게 될까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또래쯤 아들을 볼 때, 아하, 아빠가 나에게 져주신 거구나. 힘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그때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어떡할 거예요? 울컥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져주셨는지 알면서도 눈 감아주셨는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게 힘이 없어갖고 뺏기시나요?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진짜 힘이 없는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사실이지만 죄에 대하여는 이기도록 우리의 악습에 대하여는 이기도록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이 막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거 그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몇 해 동안 교도소 나갔다 오면은 이게 계속 성악하는 사람들은 발성을 훈련을 하고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지만 계속 운동을 해야 되듯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죽할까요? 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싸워야 돼요. 지금 안심하고 그렇게 넋놓고 나는 전쟁이 나도 천국에 갈 거니까 이러면 큰 코 닥칩니다. 큰 코 닥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은 늑대, 이리, 이 뭐죠?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요.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걸 뻔히 알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결하시잖아요. 순결하셔서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철저하게 겸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너희들을 먹거리로 삼으려고 하는지 악한 원수 마귀가 내가 너를 택해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심어 주어서 그 은혜를 까먹고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 전략,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떠나가면, 아니 70년 80년 믿었던 믿음이 무슨 의미죠? 마라톤을 열심히 경주했는데 마지막 고린 지점을 넘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소용없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렀는데 거기서 뭐 이름을 안 썼다든가 뭘 안 했다든가, 여러분 하나 틀려서 대부분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절대적 평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몇십 점, 60점 이상 뭐 한 저 뭐냐 운전면허 같은 것도, 여러분 하나만 안 맞아도 틀리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뱀은 악한 성향도 있지만 영특하단 말이에요. 뱀조차도. 하와를 하나님의 그 첫 피조물을 꼬였던 뱀조차도 그 속에 좋은 성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창조하셔서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하면 말려들지 않을 텐데 간교한, 교묘한, 간사한, 교활한 그 성향을 발동하여 결국 굉장히 뱀이 미물이에요. 원래 뱀이 이렇게 땅으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범죄하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뱀의 색깔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색들인데요. 근데 막 원수가 되죠. 이 사람들과 원수가 돼요. 마귀와 그리스도인과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늑대가 득식을 거리는, 이리떼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세상에 너희들을 보낼 때에 영리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걸려 넘어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덥석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여 결국 마귀의 대명사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지 말고 늑대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너희들이 갈지라도 분별하고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게,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여기 독약이 있는 건 아닌가? 요즘 마약을 뭐 그냥 길에서도 무차별적으로 겉에다가 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준다잖아요. 그런 거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덥석덥석 잡아가지고 재미지다. 아, 이거 아주 나를 즐겁게 한다. 그 죄의 결과는 쓰디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먼저 모범적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분별하여라. 넘어가지 말고 교활하고 그런 측면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을 하여서 악한 사탄의 그 세력들을 밝히고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주셨으니 그 검으로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요, 술람미 솔로몬은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동의어예요.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 솔로몬과 술람미, 남성형 여성형 명사 의미가 동일하듯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그 절절한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혜를 받기 전에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일천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게 하시고. 단 뭐죠? 마음을 겸비했을 때. 마음을 겸비했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선물 보따리. 제가 그런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것 뭐냐?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점심시간쯤 일찍 식사 마치시고 어디를 갔다 오십니다. 보물을 숨겨두신 거예요. 군데군데. 저쪽에 가서 보물을 찾아와라 그러면은 밥 먹다 말고도 선생님이 그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다 흩어져 가지고 보물을 찾죠.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어디다가 숨겨두셨냐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나무 그리고 낙엽이 진 곳, 가을 소풍 갈 때는 이제 낙엽들이 이렇게 좀 젖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살짝 올라와 있으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노트도 주셨고 연필도 주셨고 책받침도 주셨고 요즘은 아주 흔해서 그런 거 선물로 주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아이들이 짜증 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감추어 두시고 찾아와라 하고 예 있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찾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기도할 마음도 주셨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지혜도 주셔서 대단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잠언해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을 섬기지 이방 여인하고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지혜서에서 했으면서도 이방 여인들하고서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패망하게 되는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이러한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푹 빠져가지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름다움의 상징. 눈이 얼마나 맑은지. 진짜 비둘기 눈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 비둘기 예쁘고 좋은데 사람들 비둘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전철 타러 갔는데 비둘기가요. 제 창동역에서 전철 타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비둘기가 많거든요. 갑자기 비둘기가 여기 잠깐 왔다 날아가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하여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어떤 그런 말씀이 회상이 되어서 좋았어요. 자, 아가서 2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특별히 제가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한 부분인데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 피어 새들 노래해 그러면서요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창곡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게 뭐예요? 겨울 비 이런 거는 인간의 시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를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무엇인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얼굴을 보고 싶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 유목민들이 천막을 가지고 다니죠. 이제 양의 가죽 그것을 기어 가지고서는 그 양만 데리고 다니면 다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유, 치즈 만들어서 양 고기 잡아서 식사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이제 다 또 천막 텐트를 치게 되고. 근데 유목민들이 자꾸만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척박하죠, 사실은. 건기와 우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따라서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이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걷었다가 쳤다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달의 장막처럼 나달나달해진 우리네 인생에 그런 어떤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혈로 씻어 놓으시고 이쁘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예뻐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이목구비가 수려해서 예쁘다 그러실까요? 술람미 여인, 검게 그을린 여인이었어요. 뭐 어떤 이들은 막 흑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을려서, 햇빛에 그을려서 죄악에 노출이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영혼의 상태 그렇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할 때 그 소리를 부드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꿀꺽꿀꺽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감격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아이고 내 새끼 예뻐라.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가서 5장 12절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런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비둘기는요, 그 순결의 상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컷이 죽잖아요. 뭐 암컷이나 수컷이 죽잖아요. 그럼 뭐 따라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예수님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파송하셨죠. 그 파송받은 제자들에 의하여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건 의무예요. 이 복음 우리만 간직하면 되겠어요? 땅에 묻어두면 되겠어요? 가정에서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미리 다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다 아시고 주님이 오셨던 거고,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고, 실제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었던 겁니다. 그 피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값에 의하여 우리가 죄 사함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 같아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의 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아버지와 동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드리고 기도하신 후에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어땠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고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둘러선 사람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둘러선 사람을 위함이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성부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를 남용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이거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야. 이 사람이 살고 죽음에 대한 권세는 아버지께 있는 거야. 그 권세를 나에게도 주었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늑대와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몸소 모범을 보이셨는지 우리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오직 주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박해와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박해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는 그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주님만 높여드린 분이에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이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마지막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빌립에 의해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 때문에 이 헤롯 왕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나중에 이제 목베임을 당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뭐 다 끝났다. 황송한 마음으로 해야지 더 신실하고 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일해 가셔요.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딱 잡히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진짜 나의 존재감 자체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바라고 내가 태어난 목적도 그런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주님 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 한 번쯤 면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진짜 오실 그리스도가 선생님이신지 한번 여쭤보라 그러던데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주어진 환경이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바랐는데 세례 요한이 곰곰이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 섭섭한 마음이 들며 주님이 신방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며 그 요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활동하실 때 그 안드레 또 요한 사도 요한 그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 이제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전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서 전해주라 그래요. 눈먼 자가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걸 가서 얘기해 주면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일지라도 어떤 때는 그 고난이 극심하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세요. 세례 요한은요. 간헐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어제 삼위일체 주간이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아쉬울 게 있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데 대통령 정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거저 값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이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크다는 의미이지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그 기대감을 갖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처럼 시험 들어요. 그런데 강도가 즉 핍박의 그 농도가 더 진해지고 속도도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미리 다 일러주셨잖아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점점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고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다 박해를 받았어요. 죽어갔어요. 박해를 받으며 구출당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세상 만난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구출당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점 심각한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지금 미리 대비해 놓는 거예요. 말씀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 응하여지는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잡혀갔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지를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 놀라겠죠. 와,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하는 특혜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건 진짜 내가 전하는 게 아니야. 뭐 사람들을 막,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막 거리에서 비행기에서 제가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제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주 진짜 참 재밌는 추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그 상황에 맞는 그 지혜 말씀이라 그러죠.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교회 안 나와도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뿌렸는데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야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복음도 전하고 막 인상 찌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때가 올지, 언제까지 허락을 해 주실지, 때가 올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지 문을 닫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1998년 7월 7일 날 중국에서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잊을 수가 없죠. 7월 7일. 차가 전복돼 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그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러 갔다가 18분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버스가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 버스 같아요. 얼마나 그냥 노후돼 가지고 털털 됐는지 도로도 비포장 도로예요.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고 운전자도 칭찬하면 안 돼요. 아우 정말 운전 잘하십니다. 이게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평생 살 동안 아직 그냥 요만큼 온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운전 요즘 막 나이 드신 분들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딱 한 번 사고 나도 끝나는 겁니다. 딱 한 번 사고 나도 그동안 무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운전하시는 분들 옆에서 막 칭찬해가지고 이게 아주 불안해요. 그날 아침 1998년 7월 7일 아침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막 같이 동행했던 사모님들이 그 중국인 운전자를 향해서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우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다 어쩌고. 아이 순간 그냥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대형 사고 났어요. 전복이 돼가지고 자동차 천정이 바닥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말 한 사람도 머리털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를 안내해 줬던 길림사 신문사에 있는 기자를 이제 또 제가 가장 많이 위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데 머리를 딱 부딪혔어요. 근데 하여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족에게 운전자에게도 통역해달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기념교회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지 않았겠어요? 중국 공산당들이 그냥 막 쫙 얼마나 살벌한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중국이 자유 있는 것 같고 뭐 종교 자유 있는 것 같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외국인이 전도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걸리면은 벌금이 7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98년도에 700만 원을 내야 돌아와요. 절대 외국인은 설교 못 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뭐 감옥에 가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뭘 말해야 되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말해야 할지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21절에서 22절 보실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전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를 간직한 자들은요, 종교인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빛이신 주님이 계시면 조명이 되거든요. 보여요, 뭔가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신령한 사람은,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이에요? 신령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잖아요. 복음이 분명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도 저게 윤리적 설교인지 도덕적 설교인지 행복 강의인지 설교와 아니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 분별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그 얘기하잖아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집안에서도 적당히 믿어라. 너만 믿냐?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어린아이일지라도 참된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아이들일지라도 중고등부 아이들일지라도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미움받는 거예요. 이게 어린 게 어디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고 미움받는다니까요.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면 안색이 변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대로 믿자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잘못되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래. 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관계가 어긋나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란 주님이 사셨던 삶, 주님이 가셨던 길, 주님이 명하신 복음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참된 진리이시고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왜곡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타협했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조금 더 연명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서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간 죽어요. 타협하든 하지 않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선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걸 알면서도, 그리고 순종하고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고스란히 아버지의 마음, 성자의 마음, 성령님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좌정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 겁날 게 없고,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최후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